분들 환영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동행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올리브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청소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가져다 주지 않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올리브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친구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전달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 뜻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때에는 그럽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볼 거예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조금 구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이거 할 때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는 방법도 없으면. 근데 없는 사람 없나 봐요. 다 가져오셨나 봐요. 그죠? 소리를 아주 조금만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울리죠? 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걱정해야 할 것. 네, 잘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있고 그런데도 걱정을 해야 할 게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어떤 건지 오늘 말씀 천천히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워라벨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본 사람 있어. 중1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알면 앞으로 많이 들을 것이야. 워라벨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자. 여러분의 오케이. 중학생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구나. 워라벨이라는 말이 굉장히 한동안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인터넷이나. 근데 뭐 여러분은 못 봤을 수도 있죠. 사진,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 백과사전 있잖아. 지식 백과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의 워, 그다음에 라이프의 라. 굉장히 쉽죠? 라이프라서 라였어요. 네?
벨은 왜 있어요? 벨이 왜냐? 밸런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한다는 막 그런 사진이 굉장히 잘 찍혀 있죠. 워라벨이 그 워크, 일과 라이프, 뭐야 라이프? 삶이야, 그렇지.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삶을, 잘 균형을 맞춘 삶을 우리는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로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였는데 사실은 이 말이 1970년대 후반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이 말을 사용한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생각해보면 한 50년 전부터 그 나라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말 보통 어떤 때 많이 쓰냐면요. 일하는 사람들, 워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어른들 일할 때 일과 그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퇴근한 이후에 제발 나에게 카톡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저녁 시간에는 선생님으로서 계시지 않잖아요. 그치? 학교 선생님한테 저녁 7시에 아직 주무시지 않으실 테니 하면서 막 전화를 드려가지고 막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내일 준비물이 뭐예요? 라든지 내일 뭐 학교의 모임 장소를 어디로 가야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을 우리가 보통 하진 않아요. 학원 선생님한테는 하기도 해. 했다면 너가 그 선생님의 워라밸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게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만 일을 하고 나의 일상생활에는 일과 분리된 나의 삶을 좀 즐기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는 있잖아요. 이 워라밸이 보장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런 인식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어? 나중에 커서? 응? 돈 많이 버는 회사. 그렇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회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그 일을 구하기 시작하는 젊은 어른들, 여러분 입장에서 젊은 어른들이겠지? 20대, 30대 초반 이런 어른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아도 좋으니 나의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회사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흐름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좋은 거라고 저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벌고 싶어 하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막 몸을 혹사시키기도 하고 막 정신을 혹사시키고 마음을 혹사시키기도 해요. 혹사한다는 건 뭐야? 너무너무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어서 이렇게 막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일에만 돈에만 막 목숨을 걸기보다는 일 이외에 삶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뭔지를 고민하고 찾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단지 이제 문제는 이제 삶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채로 이제 이렇게 워라밸이라는 말만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건 추세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저는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권사님이 얼마 전에 어느 고교 졸업 예정자 만난 일이 있었어요. 고교 졸업 예정자면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고교를 졸업할 예정이야. 뭐 할까?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앞두고 있어? 그렇죠.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대학을 나중에라도 가기 위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든지 이런 걸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대학을 가기로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대학을 가기로 했으나 걱정이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있어. 가기로 한 대학에 붙었어. 그런데 이 사람의 걱정이 뭐였냐면 내가 이 대학 이과를 들어가서 취업이 될까? 를 걱정하더라고요. 취업은 언제 해요, 여러분? 그치?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대학을 간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대학을 가기도 전에 내가 여기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나? 이거를 고민해서요. 들어가기 이전부터 벌써 막 그 취업을 막 알아봐.
그래서 이과와 연결된 취업의 그 장소가 좋은 게 없으면 대학을 다시 갈까봐, 공부를 다시 할까? 이런 고민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혹은 대학 공부는 대학 공부고 취업을 위한 다른 공부, 그 분야가 취업이 잘 된다는데 그걸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몇 살이었냐면 19살. 여러분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 언니, 형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또 얼마 전에 어느 대학 졸업 예정자를 또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분의 걱정이 또 있더라고요. 저 좀 신선했는데 굉장히 솔직한 걱정이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이제 취업을 할 건데 내가 이 정도 벌어서 워라밸이 될까? 이걸로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취업을 하면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그 목표는 그거야. 워라밸이 있는 삶이야. 굉장히 높은 자리,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거 저는 관심 없고요. 저는 그냥 워라밸이면 됩니다. 였는데 막상 취업을 준비하고 이제 그 눈앞에 취업을 앞두고 보니 나의 워라밸을 위해 필요한 돈이 꽤 많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워크와 라이프잖아. 근데 라이프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돈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워크에서 나와요. 그래서 라이프를 위해서 워크를 줄이고 싶으나 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워크를 늘려야 해.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뭔지는 아시죠? 이해되시죠? 뭔지? 나는 이해한 것까지 그래 주연이가 알면 됐다. 고마워. 걱정이 정말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일도 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계획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걱정을 해야만 하는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걱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는 건 아주 쉬워. 한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게 뭔지 꼭 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뭘 염려한대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염려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나 뭐 먹지? 뭐 입지? 염려 안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누군가가 다 해결을 해주고 계시는 거야. 그죠? 먹을 것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다. 그죠? 옷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요? 누군가 사오신 옷, 엄마가 사오신 옷 그냥 입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옷 사냐 하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거고,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무엇을 먹으며 살까? 무엇을 입으며 살까? 혹은 무엇을 하고 놀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거든요. 밑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음식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는 옷을 걱정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이걸 걱정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목숨은 소중하니까,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이러면서 음식을 걱정하고 옷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목숨이 아니고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뭘 먹지? 뭘 입지? 음식과 옷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 어떤 거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걱정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은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서 하는 걱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목숨을 지키고 싶어서 먹을 걸 걱정해요.
몸을 지키고 싶어서 옷을 걱정해요. 그런데 그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뭐 하면서 살고 싶어? 하면 자, 한번 물어볼까? 선민이 뭐 하면서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맞아요. 또 영산이 나중에 커서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처음 생각해봤어? 아니야? 그거 말해. 처음 생각해봤어. 처음 생각해봤어. 알았어. 한번 생각해봐. 세아! 뭐 하면서 살고 싶어?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정말로? 그러면 주영이? 주영이 아니야? 주영이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혼났어? 혼났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뭐 하면서 살고 싶니? 나중에 어른 되면?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좋아요. 세영이! 그냥 보통 그냥 보통. 보통이 뭐냐고. 너 이제 19살이다. 너는 중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중간 정도면 된다. 여러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네. 맞아요? 자,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10몇 살 때, 20살이 되기 전에 혹은 20살이 되고 나서 해야 하는 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지? 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건 뭐지? 그거를 위해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게 걱정할 만한 일인 게 맞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생각은 여러분 지금 생각한다고 갑자기 답이 내려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1년, 10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 건가?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를 꼭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 있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보다 좀 합리적인 분이세요. 막무가내로 야 염려를 왜 해? 너 마음에 걱정이 있어? 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거를 준비해 놓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 두 가지만 오늘은 볼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우리 까마귀는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로 치면 흔하게 보는 새. 근데 나도 비둘기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비둘기 이미지가 좀 우리 좋지가 않잖아요, 도시에서. 그래서 또 여러분 의외로 흔하게 보는 새가 뭐가 있냐면 참새, 까치 이런 거 도시에 많이 있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한강이야, 한강. 두루미? 그 한강에 두루미 많고요. 맞추고 싶구나. 뭐 같아? 못 맞출 것 같아, 이거. 외가리래요, 외가리. 이거 직캠. 우리 친언니가 직접 지금 한강 지나가다가 요번 겨울에 얼었을 때 외가리인데요. 제가 얘의 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재미로. 이거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마우스 돌려보면 클릭이 있거든요. 우와. 들어갔다, 그죠? 저것을 우리 언니가 한강 지나가다가 진짜로 차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몇 달 전에. 자,
외가리를 봤어요. 먹는 거. 그리고 뭐 어딘가에서 자겠죠? 얘는 엄청 추웠잖아요, 우리 이번 겨울. 어디서 잤을까? 라는 걸 물어보면 꼭 동화책 같죠? 외가리는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도 어딘가서 잤을 거 아니야. 한강에 나타났으니까 한강 근처 어딘가서 잤겠지? 그리고 굉장히 추운 밤도 있었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바람이 부는 그런 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잤을까? 뭐 어디선가 잤겠죠. 그리고 이제 생선도 잡아먹는 걸 봤는데 너무나 쉽게 엄청 계속 먹더래요. 그래서 찍는 게 어렵지 않았대요. 그런데 외가리 중에 진짜 생선을 잡는 실력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부지런해. 그러면 걔는 그 많은 물고기들 중에서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는 자기 입에 들어갈 만큼 그 이상은 잡지는 않겠죠. 얘는 뭐 창고도 없고, 그죠? 이 말씀에 보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당연하잖아요. 걔네가 뭐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모아놨다가 야, 나 내일은 내가 사냥을 못할 수도 있으니 내일은 저걸 먹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아니면 이걸 내가 팔겠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렇게 잘 자라고 잘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연의 섭리 때문이죠. 그 자연을 누가 만들고 지키고 계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 새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새도 그렇게 기르시는데 한강 벌판의 외가리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냥 키우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지키시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준다는 겁니다. 또 좋은 예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각자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모르지 않고 뜻지도 않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수명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가 우리에게 한가지를 듣고 하나님이 여기 이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면 이렇게 찾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알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자세히 보면 정말 신기하게 예쁜 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누군가 막 하우스에서 키우고 막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때가 되면 나는 꽃들,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천에 막 깔려 있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 그냥 도시에서 살아가는데도 막 보도블럭 사이에 그냥 꽃이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면 저 색깔과 저 모양과 저 구조, 꽃잎들이 저렇게 몇 개인지 몰라, 몇 개씩 이렇게 박혀 있어. 그리고 저 재질 있죠. 꽃잎의 재질 굉장히 얇고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누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그게 뭐 이렇게 부서지는 일이 없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만든다고 한다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들어진 결과를 보았을 때 진짜 세상에 어떤 그 디자이너가 만든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값비싸고 귀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밟히면 그만이고, 그죠? 그리고 누군가 뜯어서 버리면 그만이고, 불로 태우면 그만인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무렴 너네들 입을 거 그거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으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의 새와 뭐 들의 꽃들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걔네들은 얘였어 얘.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치밀하게 다 지키시고 만드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너네는 나는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게 지키시고 먹이시고 그 목숨과 그 몸을 위하여 제공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좀 이거 뭐라 그러죠? 태폭하는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연약으로 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연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막 걱정이 막 돼. 키가 작아서 걱정인 사람 혹시 있어요? 어때? 니네 오빠 괜찮대, 이제 키가 안 커서. 괜찮지요? 괜찮지? 보자.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어. 키가 작아서 걱정일 때 그걸 막 너무 막 걱정을 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다고 그 키가 크느냐? 커요? 안 크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며 나머지 몇 프로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자, 몇 프로예요? 맞아, 크게 얘기해. 4%예요. 영산이 이렇게 수학을 잘하네. 자, 우리가 웃지 마.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100번 걱정하면 그 중에 4개 정도?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좀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96%는 해봐야 소용이 없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을 사람들은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무것도 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다 해주시니까, 그죠?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그러면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가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같이 얘기할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의 나라라고 나오네.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맞아.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 그걸 또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막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아까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지?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그 원리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내가 받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돼.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돼. 사랑을 하면서 살 줄 알게 돼. 그거 뭐 사랑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받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 답들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답이 삶의 영역에서 현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고 했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받으면 정의를 세우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또 타협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젊은 어른들쯤 되고 나면 어른이 조금 되고 나면 나는 그냥 불의와 타협하며 살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왜냐면 쉽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법칙을 살면서 내가 이루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잠깐 했어요. 그죠?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가치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워라벨의 장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이룰 수 있는 가치들이 뭐가 있느냐를 우리는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의, 그게 사랑,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존중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걱정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에 있기도 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채워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한 번 사는 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찾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고민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 고민을 계속 하다가 26살 때 26살이면 젊은 어른이죠? 젊은 어른 때 26살 때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좀 괜찮은 곳이어서 재밌었어. 뭐 워라밸은 없었다. 너무 다 빡셌다. 그렇지만 재밌었어.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살아갈 가치는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삶은 교회에 있어 라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공부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그거는 저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의 앞에는 또 다른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젊은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젊은 어른이죠? 이 정도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앞으로도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맞는 또 다른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랑 관계없이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갔구나. 그건 전도사님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았을 때 내가 살게 되는 삶,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전공을 해서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고민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정황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작은 것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또 이 물질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리며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워요? 여기 난방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난방 그냥 뭐 얼마 남았습니까? 자, 광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춥다고 했지만 분명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 여러분 신학기도 시작하고 학교를 며칠 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좀 갈 거예요. 그죠? 작년보다는 좀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우리가 좀 대비가 되고 있어서. 뭐 만나서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기 되고 여러분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학교 근처로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언제부터 가능할지 얼만큼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거 못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하는 바 있으시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얘기해주세요. 선생님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이거 항상 고민한단 말이야. 그리고 방법을 몰라서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먹으러 가요. 이런 거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큐티 측 정기구독 오늘까지 제출, 신청서 제출하라고 했었죠? 여기 제가 갖다 놓은 거 아닌데 여기 종이가 있네요. 이렇게 생긴 종이.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 구독하실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마하나임 친구들이랑 그 제자 훈련반 학생들은 필수로 큐티를 해야 하니까 교회 구독하시든지 집에서 구독해서 보시든지 큐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하나임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올라온 친구들이 마하나임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어. 듣기 좋았으나 조금 더 듣기 좋은 소리가 되기까지 연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토요일 연습에 참여하고 있고 곧 주일 예배도 함께 찬양팀 드릴 겁니다. 그 외에도 마하나임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이 2월 14일이에요.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는구나. 발렌타인데이 여러분 뭐 하세요? 뭐 해요? 응? 그 뒤에 봉지가 어딨죠? 저 좀 갖다 주시겠어요? 발렌타인데이에 저는 뭐 별거 안 하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발렌타인데이를 핑계로 사랑을 표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런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 박수가 절로 나온다고? 잊어버렸어? 이거요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인데 나 이거 받아보고 진짜 감동했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좀 더 예쁘게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하트 이렇게 했는데 이 위에 뭐라고 써있어?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내가 읽어줄게. 올리브라고 써있어요. 하트에 올리브라고. 진짜 센스쟁이. 이거를 사주신 집사님께도 너무나 감사하고 만드신 사장님께도 너무나 감사하며 이따가 반으로 갈 때 1인 1 마카롱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막 개수가 남을지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랑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옷 받은 적 있었어요. 선물로. 그죠? 이거 단체티 핑크색이야. 핑크랑 흰색이었지. 남녀 나눠서 그 티셔츠랑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뭐 받았어요? 그렇지, 수면 바지를 받았다. 수면 바지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저는 원합니다. 혹은 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으면 뒤에서 나갈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받아가실 수 있어요.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수면 바지랑 티셔츠 필요하신 분이나 누구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사람 있으시면은 오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뒤에서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제가 뭐 광고할 것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우리 축복하는 노래,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죠? 손 어떻게 해요? 축복할 때. 그렇지. 아, 예뻐.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할게요. 얘들아, 축복한 사람 없으면 나라도 좀 해줄래? 고마워.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파송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그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